시편 27편 1절부터 6절 같이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장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한 번씩 저렇게 치는 친구들이 흑암에게 잡혀서 교회를 치고 싶나 봐요. 치고 가고 싶나 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저는 좀 이해를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 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오늘 원래 다 읽어봤어야 되겠지만 6절까지만 봤는데 실제 제가 좀 계속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겠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왜 이제 사실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서론의 이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현장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근본 치유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1대지 편집 때 좀 더 얘기할 부분이지만 근본 치유가 안 돼 있으니까 전부 다 뭐로 보고 있냐면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일꾼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복음이 뭔지를 보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지속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근본이 치유가 안 되면 갈등과 고난이 오고요, 흔들려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계속 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갈등과 고난과 한계가 딱 왔었을 때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면 동화돼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 문제 속에서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 문제 때문에 그렇노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속에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근본을 못 보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얘기했던 골리앗이 와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막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하는데 아무도 싸우러 나갈 수 없어요. 사울왕은 왜 안 나가냐? 사울왕은요, 왕의 자리가 된 지 이제 좀 돼서 자리를 잡고 왕의 지위와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 골리앗하고 자기가 싸우면 자기가 질 것 같거든요. 또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사실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누군가 나와서 싸우기를 바라고 있고 사실은요, 자기가 나설 생각은 없어요. 그런 상태 속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다 두려워서 떨면서 전부 다 그 문제 속에 동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다 잡혀있는 상태죠. 자, 그런 현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뭐예요? 원인, 그 근본의 문제 속에, 유일한 문제 속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만 보잖아요. 그 드러난 문제 속에 골리앗이 소리 지르니까 숨겨진 정신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러난 문제 속에 숨겨진 정신 문제 딱 여기로 들어가서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저 골리앗 너무 무서워. 근데 실제로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있는 근본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요, 골리앗하고 싸울 수 없는, 사실 이 상태예요. 제가 이번 주에 영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영적 죽음을 뭐라 그럽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마귀 자녀가 된 것을 신분의 문제라 합니다. 하나님 자녀였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 죽음이 오게 된 상태. 근본 문제. 그래서 사실은 이 근본 문제, 신분 문제로 말미암아서 신분만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영이 죽었는데 이 죽어있는 하나님 떠나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이걸 사단의 12가지 망대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뭘 해놨다고요? 집을 줘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집을 줘놨는데 강한 자가 어느 날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강력한 진이 될 만큼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속였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문화와 흐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미 이게 네 인생에 이것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요 전부 다 각인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고 사람들이 막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왜? 거인이 힘이 세고 거인이 잘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상식이죠. 그리고 거인과 1대1로 싸웠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기에 이 틀에 딱딱 묶여있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처와 일어난 사건 속에 내 생각을 딱 해버려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아까 전에 교회에 딱 있는데 청년 한 명이 교회에 와 있다가 제가 잠깐 저기 음악 좀 이제 틀어놓고 좀 바깥에서 좀 기다리라 했는데 느낌이 쉐해요. 그래서 내일 메시지 녹음해놓고 딱 놨더니 없어졌어. 갔어요. 근데 제가요 그 친구 딱 간 그 순간에 딱 생각과 마음속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 쟤 갈 수도 있다. 왜냐면 제가 늘 이렇게 생각 속에 얘를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걸 봤거든요. 이전에도. 그러니 중간에 딱 나오면서 딱 생각하는데 갔을 수 있겠다 하는데 딱 보니까 없어요. 근데 없는 순간에 제가 보면서 자 보세요. 그 친구는 누가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어요? 그 사단의 망대가 어떻게 공격했어요? 예배드리지 말고 가자라고 사단이 건드렸죠. 속았죠. 갔죠. 자 갔는데 그걸 보는 저는 어때요? 뭐가 올라와요? 율법의 사단의 망대가 올라오죠. 그런 율법적인 생각과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제 입에서 율법적인 게 막 툭툭툭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니까.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갔다 안 갔다. 근데 우리 교회 그거를 보면요. 우리 집사님 한 분도요. 그 친구 뭐 보면서 그럴 때도 많은데 율법적인 얘기를 딱 보면서 입에서 툭툭 했는데 아, 저 사단의 망대 닮은 사단의 망대들이구나. 율법의 망대들. 그 율법의 망대들이 그냥 올라와서 딱 어떻게 해요? 잡아버려요. 자, 흑암에 잡히는 시간표에 흑암에서 벗어나는 시간표예요. 잡히는 시간표죠. 그러니까 아, 이 부분이 진짜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막 뭔가 불신앙적인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과 마음속에 왜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안 들어가는구나. 근데 제가 그리고 이걸 놓고 잠깐 아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뭐냐면 진짜 복음 이해가 안 됐구나.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복음과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가 절대 가치의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 예배 드리는 오는 것도 종교고 교회 오는 것도 종교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지금 은혜 받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없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진짜 이 의미가 없다면요. 이 12가지 문제에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사실 이번 주간에도 강단에서 좀 얘기를 드렸지만 이미 생각과 마음이 흑암에게 다 속아버려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발견돼야, 그 원인이 발견돼야 치유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건과 일과 상처와 문제가 이것 때문에 나는 한계가 오고 고난이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은요, 여기에 묶여있는 이 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답이 되는 그런 응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비밀 가진 증인,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되는가,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에게 말하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냐. 저는요,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요, 요 근본이 해결될 수 없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아니면 요 뒤에 역사하는 영적 배경과 사단과 그 반복되는 문제 속에 계속 개입하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속에 뭘 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뼈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 뼈에 말씀과 생기를 대어내라. 뼈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개입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겠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전도학교 딱 참여하면서 좀 서론에 이 메시지를 딱 주시는데, 그치,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저희 교회 강단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그 생각 해봤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던 다윗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 안 하는데, 다윗 마음 속에는 언약이 있고 다윗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를 누리고 있는 상태. 평상시에 이미요, 복음을 누리고 말씀의 생기로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 현장에 다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그 현장에 골리앗 같은 완전히 죽어있는, 덩치는 산만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흐리멍텅해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성취가 되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성취가 중요한 건데, 왜 우리에게 성취가 안 일어납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 교회는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님들이요, 빈 시간,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속에요, 이 현장과 지역과 이 전도를 놓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와 훈련과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안에 먼저 흑암부터 무너져야 돼. 뭐 주일날, 다음 주일날 뭐 전할 수 있는 좀 주제가 좀 많이 되기도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딱 갔는데, 지난주에 이제 미션홈에 갔을 때 딱 포럼하면서 말하지 않는 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라는 그런 포럼을 했는데, 말하지 않는 게 왜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까? 요거를 진짜 봤다 해서 우리가 잔소리를 한다고 흑암이 무너집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집에 먼저 간 청년한테 전화해서 야, 이 자식아 지금 너 뭐하는 짓이냐 하고 전화를 하면 이 친구가 깨달을까요? 말을 많이 하면 알아듣습니까? 흑암이 안 무너졌잖아요. 저 친구를 잡고 있는 사단이 지금 근본의 문제 속에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잡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듣겠습니까? 사단이 예배드릴 수 없을 만큼 잡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 그 마음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야지만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렇지, 내가 바꿀 수 없어. 빛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해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자기의 깊은 부분을 깨닫게 만드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수술칼이 돼서 치유하는 그 말씀이 돼야지만 바뀌는 것이다. 특히
강단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러는데,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뭐 이렇게 딱 얘기하지만 들으면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렇게 소통하는데 딱 이런 얘기를 많은 거예요. 단어적으로 흑암이 꺾인다는 거에 대해서 머리로 알아도 실제로 흑암이 안 꺾인다. 뭐냐면 단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과 모든 것을 속에 있는 의미가 실제로 그 현장과 맞아져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그래도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개념들이 뭔지, 왜냐면 흑암이 이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가 보여지니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흑암 꺾일 수 있는 그 강단 안에서의 흐름과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근본 안에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진짜 치유의 어떤 개념 속에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제가 보니까 사단이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임하지 못하도록 흑암이 딱 속이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포럼해 보니까 아까도 그 친구하고 잠깐 얘기해 보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말씀을요 거부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 PD 수첩 비수첩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사실 잡아야 되는데 그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 딱 보더니 그거를 언약보다 더 강하게 딱 붙잡고 뭔가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가 믿음의 얘기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얘기가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딱 느끼면서 그치 사단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뭘 이렇게 보냐면은 드러나 있는 육신의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한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대로 나와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얘기한 것도 결국 그 얘기잖아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으로 나와 현장을 정말 볼 수 있냐 이 얘기인데 그래야 근본을 치유할 수 있고 근본의 말씀이 선포가 되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이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 속에 편집 그리고 설계 디자인이라는 응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복음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편집돼서 내 것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복음의 가장 큰 핵과 내용이 뭡니까? 결국 인간의 근본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근본 회복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시고 천사와 천군을 만드셨는데 이 천사들의 일부가 타락했죠. 그 타락한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죠. 이 사단은 별명이 많은데 대적자, 이간자, 그리고 이 계속 거짓의 아비, 그리고 살인자, 많은 이제 별명과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사실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져서 사실 영적인 세계에 타락이 있을 때 이 사단이 사실은 쫓겨났죠. 그래서 쫓겨난 곳이 공중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공중에다가 사실은 이 땅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흑암이 한마디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주와 우리가 만들어진 모든 만물, 우리 지구를 만드셨고 그 지구 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 하와 두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단이 사실 최초의 인간에게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셔서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이미 그때는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축복 속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상태. 자, 이게 인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드는 창조 세계 속에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단이 흑암, 공허, 혼돈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흑암, 공허, 혼돈이 느껴지시잖아요. 요 12가지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를요 계속 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요 요 사단이 하나님과의 요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가지고 왔죠.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버리는 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래로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시작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육신의 것을 보고 생각과 마음이 속아버릴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걸려버리는 그 상태. 그래서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흑암, 공허, 혼돈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들어와 버려요. 왜냐? 내가 공허하고 싶어서 공허한 사람 없잖아요. 우울증 걸리신 분은 우울하려고 우울증 오시는 분 없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부분이 안 바뀐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바꿀 수 있냐고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요 길을 다시 연결해 주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기 시작할 때 사실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이 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 한번 끊겼었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나중심으로 살아가던 인간에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통해 이게 연결됐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요거를요 이렇게 방어막처럼 막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요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질로 다시 말하면 인간 아담 하와와 그 후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로 각부채로 저와 여러분에게 틀린 것을 편집해놨죠. 이게 사단의 망대 12가지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니. 그러니까 이게 편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우리가 빨리 안 바뀌고 이게 왜 빨리 치유가 안 되냐. 좀 더 깊게 표현하자면은 요렇게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라는 게 안 보여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날 우리 성도님 한 분 양육을 하는데 그 성도님 거의 10년 가까이 양육을 했는데 이분이 실제로는요 깊은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 관계 이전에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관계가 될 수 없는 무너져 있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그걸 포럼하는데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사단이 이 12가지 문제 속에 이분에게 자녀들하고 소통될 수 없고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없는 그걸로 각인뿌리 체질을 시켜놨는데 이게 바뀌겠어요? 이게 편집돼야 되겠는데 복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셨구나.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흑암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걸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비밀이요 길이구나. 그게 각인뿌리 체질 되어지는 편집의 과정을 걸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부분을 맛을 보지 않으면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본이 치유가 안 돼 있는 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임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은 12가지 욕을 가지고 다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육신의 기준으로만 보게 만들고 틀리게 딱 만들어서 집을 지어놓고 완전히 여러분하고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집된다는 얘기는 이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서론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 라는 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왜 오직 내가 기도로 오직 해야 되는가 그 의미와 사실은 한 사람의 영혼이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요 그림 마귀가 인간을 완전히 물려고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장악하고 있는데 자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운명이라 그래요. 자 운명같이 묶여있는 사람이 사단의 소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를 묶어놨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서 잠깐 떠나간 것 같은데 그 사단이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다시 묶습니까 안 묶습니까? 묶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고통인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드러난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속에 삶 속에 이미 개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있어요. 왜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냐? 결국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훈련 받는 것도 기도입니다. 예배와 훈련 그리고 여기서 받았던 걸 그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나의 은혜로 24 누려나가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이 이해되는 게 편집이라면 붙잡혀지는 게 편집이라면 요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기도가 실제 안 되어진다면 흑암은 무너지지 않죠. 자, 좀 더 얘기 드려볼게요. 왜 이거를 여러분 하셔야 되냐면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 흑암이 결박된다는 그 의미가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아까 그 말씀인데 사단이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죠. 지역을 장악한 마귀가 사실은요 귀신 들린 여종만 장악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바울 전도팀이 전도를 하는데 감옥에 갇히게 하죠.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붙었던 귀신을 내쫓으니 그 주인들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와 전도팀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자, 감옥에 가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사단은 딱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가 과연 이 상황에도 복음을 누리냐 안 누리냐. 여러분 사단이 언제 결박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상처받고요 걸려서 딱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12가지 망대 속에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던 불신앙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근본 불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요렇게 묶여버려요. 그렇게 묶여서 지역과 현장과 많은 것들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묶여서 절대 지역의 흑암이 무너질 수 없는 상태 속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시작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주로 포럼했던 내용이 이 포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의 전도운동을 좀 하고 내가 먼저 증거를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전도가 되어지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말씀을 듣다가 전도학교 말씀을 듣다가 되게 마음에 왔던 게 뭐냐면 그치
진짜로 흑암이 완전히 이 사단이 묶어놔서 전도와 현장과 영혼과 여기에 완전히 내가 올인되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모든 부분이 흑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들의 생각 속에 이 영혼을 향하여 갈 수 없고 이 사람을 품을 수 없는 모든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과 모든 부분이 흑암의 영향 속에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이 우리 인생 속에 발견돼서 그런 문제가 올지라도 찬양하고 그런 문제가 올 때라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 문제와 흐름 속에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흑암이 무너지면서 25절에 보니까 뭐예요? 간수와 그 가정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흑암에게서 벗어난 한 사람이 이 벗어난 그 축복 속에서 흑암이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또 이렇게 잡혀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와서 그 빛의 생기 앞에 치유되어지는 중요한 일들이 쫙 일어나죠. 야 이거지 이거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전도선교로 디자인해야 되겠는데 전도선교 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복음이요 기도요 전도선교거든요.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절대적인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돼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바뀌어 있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현장에 디자인 전도선교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실제로는 못 듣는 거예요. 왜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들이 잡혀있냐? 완전히 장악된 사람, 영적으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단에게 잡혔다 안 잡혔다 하는 사람, 완전히 이성적인 사람. 근데 다 하나님 없는 나예요. 이거는 잡혀서 영적으로 잡혀서 좀 티가 나.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 잡혔잖아요. 내가 없잖아요. 자, 완전히 막 무속인 잡혔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말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오랑 같은 사람, 뭐 무속인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이상적인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얘기는 하잖아요. 각자가 자기가 본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 현장 가서 전도할 때 실제로는요, 이 사람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떠난 편집돼야 되는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부분을요 전혀 못 보고 있는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 거의 이 사람들은 기준은 뭐냐면은 요 상태에 있으면서 여기서 내가 벗어나고 평안을 얻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다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현장에 가갖고 이렇게 보니까 다 하나님 없는 난데 요 사람은 요 사람을 봤을 때 이상하다 그러고 요 사람은 요 사람 봤을 때 이상하다 그러고 서로요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향과 영적 성향과 내용을 가지고 서로 맞다고 막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사실 바리새인은 여기에 좀 더 가깝거든요. 영적인 사실도 믿고 여기에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두개인이 사실은 원래 제일 여기고 바리새인이 오히려 여기 좀 가까워요. 근데 제가 성경을 딱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심각하다. 그죠? 심각해요. 기준이 전부 다 요거는 뭔가 요런 느낌과 이런 게 없으면 허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이성하고 안 맞으면요 막 다 거부해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상태를 이해 못하는데 사실은요 바뀔까요? 오늘 전도학교에서 참 재밌는 얘기, 이 그림 얘기하잖아요, 늘. 1억 있는 사람, 10억 있는 사람, 100억 있는 사람, 1000억 있는 사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서 1000억이 있는데, 여러분, 사단의 영역에 계속 시달려요. 이 사람이 힘들겠죠. 1000억이 있는데, 이성적인 내 기준이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럼 안 맞아. 1000억이 있어도 이 사람은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에 완전히 빠져 있는, 하나님 없는 근본 불신앙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근본 불신앙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 자리에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바닥에 있다. 바닥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바닥에 있는 사람은 돈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바닥에 있고 돈도 없고 난 1억도 없고 빚만 지고 있고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사람들은요 이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불행하고, 내가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야 내 인생이 더 행복한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100억 있는 사람 1000억 갖고 싶잖아요. 1억 있는 사람 10억 갖고 싶고. 근데 여기 올라가면 행복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올라가는 게 행복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교회에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역사하셨다 그러고, 떨어지면 뭐예요? 아, 재앙이 임했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기 있었던 욥을 여기로 떨구셨잖아요. 여기로 떨구셔서 뭘 하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높이시긴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여기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같았지만 근본 불신앙의 상태 속에 오직 나밖에 주장할 수 없었던 그 생각과 마음이 전도 선교할 수 없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가 치유되는 게 욥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왜 자꾸요 요나가 시달립니까? 요나가 시달리고 전도 선교 분명히 하고요, 니느웨에 가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 동안 복음 전했더니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베옷 입고 하나님이 멸망하려던 걸 멈출 만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전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시달립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요. 사실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 하나님이 뭐 요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기 바닥으로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뭐 요 정도에서 시작했겠습니까?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 시작했잖아요. 그 나중에 막 천막 만들잖아요. 근데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냐? 나라고 하는 나중심이라는 기준이 안 없어지잖아요. 전도를 해도 역사에 일어나도 나중심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예사랑교회가 전도를 해서 교회가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나중심이 그대로 있고 근본불신앙 상태가 그대로 있다. 교회가 부흥된다 한들 우리 마음과 생각은 계속 시달립니다. 근데 지금요, 저는 참 어렵고 힘든 지금 시간표인데, 어렵고 힘든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속에서 진짜 제대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면서 복음으로 만약에 편집서에게 디자인될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별거 안 하는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저는 그거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부분들을 놓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딱 보면서, 제가 목회를 좀 뭐 많이 한 거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하면서 지금 요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요 말을 알아듣는 분들이 계신데, 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을 딱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진짜로 교회 왔지만 복음이 하나가 나의 인생에 부딪혀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요거 이루기 위한 복음 이상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잡혀서 가느냐, 이거는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도 선교,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죠? 결국에는 현장에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이 유일한 문제에 묶여있는 그 현장에 그 근본 문제와 유일 문제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구나.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이해하고 그 진짜 문제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이 유일한 답이라는 그 사실을 현장에 전달하는 건데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그리고 그 상태 속의 답으로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솔직히 말하면 그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의 복음과 저의 복음은 그 상태 속에,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붙잡아야 돼라고 하는 각 개개인의 상태 속에 내가 오직 복음 필요하다는 그 결론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조금요 그 부분이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왔어요. 그래서 각 개인이 정말로 복음을 실상으로 붙잡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응답받기 시작하셔야 그때부터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도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편집 설계 디자인된 증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증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성경적 전도가 뭡니까? 한 현장에 들어갔더니 그 현장에 정말로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이해되는 사람, 그 의미가 이해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졌다. 영적 상태의 단어가 무엇인지 편집세계에 디자인된 그 한 사람이 되고 이 한 사람을 만날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인생 속에 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개인의 영적 상태 속에 치유가 일어나겠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이후에 5가지 기초라고 하는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이 나 한 명이 치유됐더니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 성경적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교회가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일로 가면서 한 나라를 품고 한 현장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증인이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자꾸 어디로 가야 되냐? 흑암이 정말로 무너져 하나님이 지역에 예비된 영혼들을 붙이시는 증인교회로 언약을 잡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이 필요 없다. 몇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진짜로 응답받아버리면 한 사람이면 되고요. 저는 저 한 사람을 먼저 응답받고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서 응답의 언약을 잡으신 분들이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응답 속에서 편집설계 디자인, 하나님 절대적인 것을 편집설계 디자인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